최근에 어느 외국 기독교 단체에서 전문 작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어떤 미국 여성이 글을 하나를 썼어요. 그런데 그 글의 제목이 아주 특별합니다. 제목이 한국에서 기독교는 왜 성장을 멈췄는가, 이런 제목이에요. 그 글에 나오는 통계를 보니까요, 1950년도에는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가 160만 정도 됐대요. 20년 뒤인 1970년도에는 전체 기독교 인구가 약 570만 정도, 3배가 훌쩍 뛰어넘는 이런 숫자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무려 1470만 명의 기독교 인구,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성장이 멈췄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퇴보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벌써 2000년이 시작된 지 한 20여 년이 지금 가까워오는데요. 그 글 안에 여러 사람들이 진단을 한 내용도 나와요. 그런데 좀 소개를 해드리면 대충 이런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돈이 승리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삶의 목표는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다. 돈은 지금 한국 기독교의 제1의 적이다. 한국에서 가장 큰 우상은 만모니즘이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따라잡지 못했다. 이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매우 가까이서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내린 진단들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 나름대로 요약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이처럼 약화된 이유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자기 희생의 고유한 기독교적인 가치보다 이기적인 세상 풍조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진단을 모아보면, 자,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는 매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와 세상 단체가 전혀 구별이 안 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원래부터 그랬는가? 기독교라는 게 원래부터 그랬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초기 우리 한국 기독교도 원래부터 그랬는가? 대답은 전혀 결코 그렇지 않다. 전에도 그렇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 21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야, 이를 위해서, 이게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래요. 그럼 이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라는 말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 달 정도 베드로전서를 떠나 있었는데, 여러분 다시 여러분 마음을 베드로전서로 끌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냐, 이걸 알려면 앞 구절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앞에서 이제 18절 이후에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전서는 누가 읽는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읽으라고 지금 격려차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이하에 베드로가 이런 명령을 해요. 하인들아, 오늘 이제 한글 성경에는 사환들아 그랬는데, 하인들아, 노예, 하인을 말합니다. 하인들아, 내 주인을 존경하고 그의 권위에 복종하라.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선하고 친절한 주인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악하고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이런 말까지 덧붙여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취급과 부당한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20절까지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것을 말없이 참고 하나님을 위하여 말없이 참고 견디는, 이게 신자를 부르신 목적이래요.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근데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옳은 일을 했어요. 옳은 일을 해놓고도 부당한 취급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것, 그때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언뜻 이걸 맥락하고 연결을 해서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인가? 바보 같은 소리인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요즘 같은 세상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바보 같은 소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매력이 없어져 버린 이유는 세상과 너무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너무 같아져서 그렇습니까? 뭐 대답은 뻔하지요. 구별이 안 되니까 지금 손가락질 받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이 뭔가요? 예수 믿고 복받고 하나님 믿고 복받고.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정직하게 이게 틀린 말입니까? 성경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온통 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복 주신다, 복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가 수백 번이 등장합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400번 이상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모든 복,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죠. 신명기서 28장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이렇게 보면 성경은 복의 책이지요. 복의 책. 성경 자체가 복덩어리, 복의 책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한마디로 복 내려주시는 분, 복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으니까요. 그냥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복이 많은데요, 복만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복만 말하고 거기서 그쳐버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복과 아울러서 이런 단어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고통, 고난, 박해, 핍박, 이런 단어도 찾아보니까 수백 번이 등장을 해요. 복과 아울러서 고통, 고난, 박해, 핍박, 이런 단어들이 함께 등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예수 이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할 고난,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희생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받을 복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심지어는 그 대목에서 뭘 덧붙이시는가 하면 너희가 복을 받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복만 받는 게 아니래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요, 예수 이름 때문에 헌신하는 자를 위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실 터인데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34편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모두가 다 불의를 행하면서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를 쓴대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다른 여지가 없잖아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좀 바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세상에 보이는 반응이 뭐라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뭐가 돌아온다고요? 인정이 돌아옵니까? 칭찬이 돌아옵니까? 박수갈채가 돌아옵니까? 그거 아니래요. 박해가 돌아온대요. 이상한 사람으로, 튀는 사람으로, 종교에 미친 사람으로, 광신자로 손가락질 받을 거래요. 모욕받을 거래요. 부당한 대우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할 거래요. 그런데 너희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제자답게 사는 건 맞는가, 내 신앙생활의 발걸음이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표식이 있어요. 그건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표식이 아니고, 이 말씀에 근거해보면 하나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는가, 믿음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는가, 이게 절대적인 예수의 제자인가 아닌가, 그냥 교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구별하는 표식입니다. 이 베드로가 앞에서 그런 말도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얼마든지 있지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실수 많이 하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어떤 윤리와 도덕 기준이 더 낮아서 우리가 손가락질도 받고 핍박도 받고 고통도 당하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고통이고, 그건 부끄러워해야 할 고통이고 말이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뭔가,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하나님 때문에 안 당해도 될 고난인데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건 정말 안 당해도 될 고난이에요.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그런 고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디 나가서 말 안 하면 돼요. 그냥 입 다물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것처럼 그저 침묵 가운데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짓을 저질러도 저 사람들 어떻게 나를 교인이 저런 짓 한다고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박해도 받지 않을 거예요. 한마디로 익명의 그리스도인,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같으면 아주 편하게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세상 나가서 세상 방식대로 살고, 주일날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잘 융합을 할 수도 있겠다. 받은 은혜와 세상 방식을 잘 융합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소위 말하는 편리한 기독교, 영리한 기독교.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근데 이 편리한 기독교, 영리한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는 아니에요.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베드로의 말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는, 이 땅 위에서는 크리스찬들은 복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복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애시당초 선택한 이유가 이거래요. 우리의 부르심의 본질이 이거래요. 본질이래요. 이게 기초래요. 이 이유 때문에, 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몇몇 사람들을 꺼내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어요? 너희가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그저 어떤 여건이 허락하고 환경이 허락하면 이렇게 살라, 이런 말이 아니죠.
살아가다가 기분이 내키고 마음이 내키면 이렇게 살라, 이런 말이 아니죠. 믿은 연수가 적어도 5년 10년 지나야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죠. 교회 다니다가 어떤 직분,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 되고 직분을 얻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죠. 처음부터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2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일부러 몸소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신 이유도 이거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면서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으신 이유, 우리가 나음을 받은 이유, 우리가 회복이 된 이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분은 이사야서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도수장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다. 이 부당한 박해, 부당한 모욕, 부당한 조롱을 다 받아내셨다, 참으셨다, 입을 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그 두 가지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1차적인 목적은 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목적, 구원자예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쨌단 말인가? 우리에게 새 본능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없던 본능입니다. 세상의 본능이 아닙니다. 세상의 본능은 그저 내 권리, 내 인권, 내 이득, 이게 세상의 본능입니다. 근데 없던 본능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셨대요. 하나님의 본능, 하늘의 본능입니다. 빛의 본능입니다. 거룩한 본능입니다. 그 본능을 우리 안에 새로 넣어주셨대요. 두 번째는 뭔가? 예수님이 죽으신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본인이 되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오도록 본을 보여주셨대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 떠나시기 전에 발을 다 일일이 하나씩 씻겨주시지 않습니까? 유다의 발까지 다 씻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위대한 스승이요 위대한 교사이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교사로서의 우리 주님의 특징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항상 먼저 본을 보이신다. 우리 주변에는 또 우리 자신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세상의 온갖 정답은 혼자 다 말해요. 세상의 온갖 좋은 소리는 다 끌어다가 내 입으로 말해요. 근데 손 하나 까딱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안 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항상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행동하시고, 먼저 본을 보이시고, 먼저 실천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본을 또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비와 긍휼의 본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겸손의 본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기 희생의 본을 충분히 보이시지 않습니까? 위대한 교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다. 왜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따라오게 하려고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대요. 한마디로 본을 보이는 목사, 본을 보이는 장로, 본을 보이는 권사, 본을 보이는 집사,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래도 저래도 괜찮고, 마음 내키면 한 번쯤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는 이런 구절이 아니고 너희가 애당초 처음 부르실 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만일 우리 600명 넘는 그 교사들이 주님의 본을 받아서 작은 예수가 된다면, 주님의 이런 자기 희생의 정신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차 있는 교사들이 되어서 작은 등불이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어린 영혼들을 만나준다면, 어린 영혼들을 품어준다면, 어린 영혼들에게 그런 예수를 삶으로 행실로 가르쳐준다면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지 않겠나? 미래 세대가 당장의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야, 목사님, 말은 좋지,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하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고난주간 집회 때에 오셔서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하신 제가 일부러 성함도 말씀을 못 드리고 M선교사님, 명선교사님, 그때 이번에 안전을 위해서 녹화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도전을 받은, 훨씬 넘어서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아하, 그 나 환자들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을 하고, 이건 그저 1950년대 여수 예양원에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특별한 분이 한 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오늘 동시대에, 그것도 이 땅도 아니고 저 멀리 중국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구나. 보셨던 것처럼 가서 이분이 나 환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숟가락을 만들어서 끼워드리고, 그분들의 이미 잘라져 버린 없는 다리를 의족을 만들어서 또 채워드리고, 그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드리고 말이죠. 생활 속에서 함께 지내고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스토리가, 거기에 나 환자이면서 또 앞을 못 보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계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악한 상황입니까? 인간으로서는 정말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어떤 할아버지, 나 환자, 거기에다가 앞을 못 봐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아시는지, 이 선교사님의 꾸준한 섬김을 받고 난 뒤에 자기가 가까이 가면 눈이 안 보이니까 못 보지요. 누가 가까이 온지도. 그런데 어떻게 아신대요? 하시는 말씀이 예수가 왔구나. 이 선교사님만 가까이 가면 예수가 왔구나. 예수가 왔구나.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이 선교사가 예수예요. 작은 예수예요. 예수의 대리인이에요. 예수의 모범이에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섬겨주는 이 사람, 예수가 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누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생명 집회를 향해서 쭉쭉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이 VIP들,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한번 예수의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전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세요. 들려주세요. 아직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피 묻은 보혈의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당신 맞잡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반응을 만날지 모릅니다. 아마 모욕을 당할지 몰라요. 손가락질 당할지도 몰라요. 조롱을 당할지도 몰라요. 당신이나 잘 믿지 왜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괜찮습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대세를 따라갑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갑니다. 어둠의 막강한 세력이 어떻게 한번 저항해보지 못하고 다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거대하고 압도적인 물결을 거슬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못해요. 너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일, 예수 제대로 믿기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피하지 마시고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